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달이 벌써 되었네요. 부활절 기간도 많이 깊어져서 이제 2주만 있으면 성령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서 가정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그 품 안에서 자라나면서 푸른 꿈을 펼쳐 나아가며 삶을 가꿔가는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다음 주면 70주년이 되는데 기념하는 행사는 우리가 입당 예배에 함께하기로 조금 잠시 미루겠지만 우리가 창립을 맞으면서 살아왔었던 그런 역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창립 당시의 신앙의 어버이들의 뜻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 주의 몸된 교회를 가꾸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에큐메니컬 소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역사가 뒤로 거꾸러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이걸 바로 세워야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지난 월요일에는 노동절이었는데 한 분의 노동자가 정부의 탄압을 항거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그런 비극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커지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개신교 목회자도 아주 빠른 시간에 1000명이 시국 선언을 하면서 이 정부의 현실을 규탄하고 역사가 바른 길을 걸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목회마당에 공유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부활을 우리 사회가 다시 꿈꿔야 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실천할 곳이 있을 곳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알려드린 대로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임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요. 교우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 3번 울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뭐라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네. 주님이여 저의 앞날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의 얼굴 보이소서 종에게로 돌리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연한 연두빛 이파리가 점점 초록으로 짙어가고 황사 거친 맑은 하늘 아래 라일락 꽃의 상그러운 향기가 깊은 숨과 에너지 재충전을 허락해주는 5월. 봄볕처럼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우리 향림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주님, 요즘 저는 주 하느님이 벽처럼 느껴지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동맹 중심이라는 허울을 쓴 각자 도생의 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미국에 가서도 역사를 후퇴시키고 우리 민족의 삶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행동을 벌이고도 더러운 언론 권력을 동원하여 거짓과 기만으로 뻔뻔스레 치장하려 드는 가운데 의인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반면 불의한 자가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부귀를 누리고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될까 염려하여 양심 있는 많은 이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청원을 그리 간절히 드리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귀 기울이지 않고 짐짓 모른 척 뱃전에 머리를 기대어 잠들어 계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노동절에는 정부의 노조 탄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기 몸을 불사른 노동자의 슬픈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건설 노동자였던 양회동님의 탄원을 주님께 다시 들려드립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억울하고 창피하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의 제물이 되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밤바다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 물이 배에 거의 차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처럼 불의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믿음 약한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당신의 언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나요? 당신의 손안에 가득한 복을 어째서 나눠주지 않죠? 정의의 하느님이 정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나도 혹시 눈이 가려져서 함께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침통한 표정으로 내 생각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절망했던 것은 아닌가.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던 찰나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냉담해진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믿음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앞으로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향한 벅찬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악마가 제공하는 환상과 거짓 예언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어지럽힌 마음을 걷어주시고 정의와 평화의 밑바탕을 겸손하고 단호하게 다지며 사악한 폭력의 위협과
한순간의 공포를 겁내지 않고 맞서는 희망으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오직 진실을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늘 언저리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는 주의 동역자들과 연대하여 우리도 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 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 교회 건물이 새로운 사회 선교 사역을 펼쳐갈 만세반석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 되돌아봅니다. 우리 향린 교우들 사이에 잠재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화해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옆에 형제자매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간의 서운하거나 성난 감정을 다스리고 돌이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거나 여행 중인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 그리고 하늘뜻 펴기를 통해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높으신 하느님과 그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의 허물과 죄로는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고 죽음도 삶도 다 하느님의 영광임을 알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생각과 간섭에 물든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영의 새 사람이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옵소서. 이제 한 사람과 그를 둘러싼 우주가 함께 죽은 사건이 159건 일어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시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11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00쪽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17세기는 서구에서 근대 문명이 정신적으로 정립된 때였죠. 프랑스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의 시대를 선도하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근대의 사람이면서도 근대를 넘어갈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것은 그는 이성의 그늘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의 세계를 먼저 그려내고자 하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철학은 이성의 합리성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합리적 이성만으로는 결코 밝힐 수 없는 인간의 삶의 깊이에 주목합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불타고 있는 믿음의 갈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 삶이 공허한 흔적처럼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성이라기보다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귀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화여대 교목 가운데 김흥호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 파스칼의 문구를 가지고서 말장난을 하셨어요. 인간이 정신을 바로 세우면 갈대가 아니라 그 존재를 뒤집어서 우주 만물의 대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의 불꽃을 통해서 우주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우리 마음에는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는 정신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비참하고 참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어갑니다. 거기에서 사실 숭고한 도덕, 아름다운 예술, 그리고 자기를 초월해내는 종교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양, 우리 사회의 마음의 문양, 이것이 얼룩져서 절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명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부터 17장까지 넉 장은 예수의 고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의 어록이 모여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 기자인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족 목요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목요일 저녁에 그 행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들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은 죽음을 앞둔 스승과 마지막 시간을 직감한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럴 때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 빌립이 나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빌립에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제자들과 나눈 예수의 대화는 매우 영적이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께서 답변하는 형식이지만 실상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실존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숭상하는 진리가 뭐냐? 내가 추구하는 생명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마와 빌립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향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마와 빌립이 예수께 되물었던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한 불신앙의 존재들이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와 빌립이 하는 질문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잠겨있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닌 갈망 가운데에서 수많은 갈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삶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 갈망,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옆에 있던 빌립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근본적인 갈망을 대변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늘아버지의 뜻을 환히 밝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이 대화는 가시적인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로는 입증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갈망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그 갈망을 제자들이 진지하게 돌아봐야지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라입니다. 믿고 또 믿어라. 그렇게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 세계를 보면 고통의 장면이 수없이 스쳐갑니다. 타국 땅에 와서 화재로 내 자녀를 잃어버린 이민자 가족, 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에 항거하며 자기 몸에 불을 붙인 노동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과 그 안에서 삶, 그것이 파괴되는 비탄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회한,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답을 해주실까요? 토마에게는 너희가 이미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믿어라 였습니다. 예수회를 창립한 수도자 이냐시오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중시했는데요. 그것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보이는 세계에 관한 신앙의 논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논리는 자신이 획득한 지식의 정보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기 심령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서신서 본문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생명의 젖으로 삼고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신령한 집을 짓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의 기초, 그 생각의 토대를 가리켜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을 말합니다. 이 산 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초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위에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자아 실현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이제 거의 지었죠. 하지만 집을 짓는다고 집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진보적인 교회 실험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그런 더듬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해왔던 그 실험적인 몸부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의혹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었던 과거의 명예와 업적,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의 우리의 실패,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빛을 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감내해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힘차게 물어야죠.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도리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에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두 개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진리의 사람이 당하는 순환이요. 다른 하나는 순환당하는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계입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7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맡기로 했고 구제와 선교 사업을 맡을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에서 7을 뽑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당시에 신흥 종교였습니다.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화되기 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을 구성하는 종교적 단층선이 복잡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독립적인 종교기관을 두지 않고 유대인 회당을 공유했죠. 그 회당은 지역과 구성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띠었는데 모두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의 격변기를 지나가면서 사상의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체포된 계기는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당은 사도행전을 보면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 회당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일설에 의하면 회당이 400여 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논쟁이 붙은 회당은 시나고게 리베르티논,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자유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입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당시 사회적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 고소합니다. 그 죄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자신들이 들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변명하면서 증언했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증언한 것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어진 믿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루었었던 해방의 전통,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 나아갔었던 성전 건축, 이 작업들에 대한 것을 쭉 증언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의 전당의 사람들과 산헤드린 지도자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두 가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언자를 박해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언 후에 스데반은 모진 운명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박해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봤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를 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두 가지 발언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른 하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기록했었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있었던 두 마디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고독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스데반, 그가 갈망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쓸쓸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생겨나는 고독입니다. 세상을 넘어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생겨나는 고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건하면서도 섬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투쟁 현장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은 믿음의 약속이었죠. 믿어라. 믿어야 할 것은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 아버지는 그를 믿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이 약속을 들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의 이 약속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길을 걷는 사람들 자체가 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진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예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처지와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삼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쓰라린 인생의 골목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긍지를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가난함, 시제를 지날 때에도 소박한 믿음의 지혜로 힘을 내어서 삶을 가꾸어 나아가고 병고의 아픔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평화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싹이 돋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도 열매를 맺고 논밭, 농작물도 제법 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오늘은 단비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이 자연을 더욱 소중히 가꾸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를 세상으로 인도하실 때 가족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기쁠 때 함께 즐기고 슬플 때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의 축복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널리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진 것의 일부를 여기 내어놓습니다. 땅과 하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묻는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대답하십니다. 믿어라. 삶이 흔들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의 사람으로 부활의 시간을 걸어갑시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가정주일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5월은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5월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소개해드리고 공동 관심사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라님 교회 순방 중에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이신 송정바우 선생님과 같이 연극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학승, 최빈나, 유봄빛, 유플립. 예,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네, 공동관심사 나눔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보지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2가지만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부에서 요청한 광고인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이 7일부터 8일로 잡혀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 규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기후위기 순례길 걷기 기도회가 성공의 대상당 앞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또 이제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로부터 고통받을 것 같은데 그런 기후위기를 생각하면서 걷기 기도회를 매월 첫째 주 주일 오후 4시에 지금 계속 기독인들이 모여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연합예배가 오늘 지하 3층 요가실에서 있습니다. 원래 예배 일기예보상 오늘은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바람에 날은 좋아졌지만 지하 3층에서 연합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임실공동회가 오늘 예배 후 안건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김하나 전도사 목사 안수 후 부목사 청빙 투표의 건인데요. 이거는 지난 공동회에서 이미 교우들께서 다수로 이렇게 이미 통과를 시켜주신 안건이지만 우리의 제도상 반드시 투표를 하는 그런 근거를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공동회는 짧게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배 후 4층에서 있고요. 그리고 서연 찬양제 연습이 오후 12시 50분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신도의 원례가 오후 1시 지하 3층 강의실 1번 호실에서 있고요. 새날 청년의 서울 독서 기행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70주년 기념 연극 공연 지금 창립 70주년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연극 공연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연습이 주중 연습은 수요일 오후 9시 내자동 사무실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1시 여기 YWCA에서 할 예정이고 합숙 연습도 기획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문화 한마당 6월 11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거는 계속 여러 주에 걸쳐서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정현 전도사님 휴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직원 채용이 있습니다. 유경수 님이 내일 5월 8일부터 근무를 하시기로 되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관리 직원 하시는 분을 찾았고 다행히도 한 분이 사실 세 분이 전혀 이렇게 지원자가 없다가 다르게 여러 가지로 더 수소문해서 세 분이 더 지원했다가 또 두 분이 중도에 또 포기를 하시고 마지막 한 분이 결국은 저희랑 면접을 보고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잘하신 소속이라든가 활동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지금 활동하시지만 굉장히 많이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우리 교회랑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8일부터 근무하시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미래선교위원회 5월 9일 날 모임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 성서 모임 5월 10일 7시 30분 내자동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정기회가 5월 14일
오후 2시에 있음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 일정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에큐메니칼 소식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취임 1년 정권심판 시국 촛불대회가 5월 10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후 7시 광화문 파이낸스 앞 계단에서 있을 예정이고 필요한 사항은 사회부장 기동서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장초의 사회선교대회가 5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한신대 신대학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장총회 사회선교사 대회는 사실은 이 제도 자체를 향림공동체가 제안을 해가지고 선교사, 그러니까 사회선교사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선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할 수 있지만 평신도 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사회선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현재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9분이 선교사로 활동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제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또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에큐메니칼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광고할 사항은 없는데요.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임시공동회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